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분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들려줍니다. 나는 반지의 제왕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책과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절대 반지는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반지에게 소유가 되고 맙니다. 반지를 너무나 갈망해서 반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골룸은 자신의 보물인 절대 반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로 완전히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빛나는 아름다움을 주는 매력적인 반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이 가져다주는 멋진 경력, 그리고 위신,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과 부유함, 안락함과 고귀함,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환경.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지를 맡은 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뒤쫓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나무를 보고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땅만 버릴까 하노라. 그런데 과수원지기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충하고 주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과 매력적인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번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거나 한탄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다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용두사미. 올해를 돌아보니 정말 용두사미가 된 게 너무 많아요. 작심삼일. 여러분, 마음을 먹지만은 3일 넘어가면은 다 흐지부지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 그러면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광야 생활이 참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물도 없지요. 돌아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족함과 이런 곤고함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같이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반역의 깃발을 높이 쳐들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실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소멸하게 하셨고 출애굽 2세대를 일으켜서 믿음의 비전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바울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복음사역에 평생을 바치고 마지막에 이른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전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정상적인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왜 자라나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아기를 너무나 이뻐하지요? 여러분, 아기가 언제 이쁩니까? 잘 자라날 때 너무나 예쁘잖아요. 어제 제가 권기현 성도님, 박영미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있는데 그 아기가 9개월이 됐어요. 세빈이가 9개월. 그런데 9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가요, 걷는 거예요. 막 걸어. 예? 힘도 얼마나 세고 다리도 얼마나 단단한지, 제가 안고 있는데 아기가 그냥 뻥긋뻥긋 웃기도 하고 잘 걷기도 하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냥 집에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야, 집에 데려와서 이 애하고 지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잘 자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요, 청년의 단계가 있고요, 장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비의 단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 지금 있는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나는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이신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청년과 장년을 지나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지만요,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로 가득한 교회였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소개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야, 잘 봐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었는데 이걸 잘 보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예? 고린도 교회의 모습.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파당이 심했는지 몰라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갈라져가지고요, 서로 파당심을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를 하고 다툼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은 아주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참 희한하게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영적 은사가 또 그렇게 충만하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방언은 기본이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입신의 은사, 수많은 그런 그 은사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걸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영적인 은사를 받아가지고 거꾸로 누굴 자랑했어요? 나를 자랑했어요.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의 유형을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참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유형의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달구지 신자가 있답니다. 누가 밀어주어야만 전진하는 신자. 또 교회 안에 연 같은 신자가 있대요. 누군가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언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신자. 또 고양이 같은 신자가 있대요. 늘 토닥거리고 쓰다듬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신자. 풋볼 같은 신자가 있대요.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거 참 겁나요. 또 풍선과 같은 신자가 있대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잔뜩 부풀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신자. 또 냄비 같은 신자가 있대요. 쉽게 끌어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신자. 여러분, 신자에 대한 이런 그 분류를 여러 가지 아주 현실감 있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신자들은 뭐를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젖만 먹는 신자들이로구나. 젖먹이 신자들이로구나. 부드러운 젖 말고는 먹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자. 여러분, 육에 속하여 있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불붙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처방은 바로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그 사랑을 받아라, 그 사랑을 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구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12장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결론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12장 31절 다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지요. 혹은 사랑의 찬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장이 시작될 때 13장 1절로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 어떤 놀라워 보이는 그런 일을 행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나셨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얼마만큼 커졌느냐, 내 안에 사랑이 얼마만큼 많아졌느냐, 이걸 보면은 내 믿음이 자랐는지 자라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있는 진리가 뭐냐?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유, 구원받는 건 공짜인데, 예? 공짜라고 그랬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그런데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데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안 치르면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궁극적인 기대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꼭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를 쓰면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내 안에서 계속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착한 일을 내 안에서 행하여 나가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뭘까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계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와 같은 항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대한 항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전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항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플러스 12호로에 보니까 박영선 목사님 간증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이 워치만 리의 책을 읽다가 한 이야기에 그만 딱 생각이 꽂혔어요. 중국에 한 오지 농촌 마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깊은 산골 오지니까 농토가 없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계단식으로. 산을 다 깎아가지고서 계단식 농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벼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 위쪽에 논을 가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 그만 큰 가뭄이 찾아왔어요. 예? 여러분, 가물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물을 퍼다가 부어가지고서 벼농사를 짓는 겁니다. 열심히 물을 퍼다가 자기 논에다가 태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요, 아이 글쎄 아랫논에 있는 농부가 물꼬를 터놔가지고 물이 그만 그 논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만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화를 참고서는 물꼬를 잘 손질하고서는 다시 한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논에 나가 보니까 아이고,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또 물꼬를 터가지고 물이 아랫논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만 겁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었죠.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논은 나중에 물을 대고 너 아랫논에 먼저 물을 좀 채워줘라. 아랫논에 먼저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 논에다가 물을 대라. 그걸 뭐 외면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농부가 아랫논에다 먼저 물을 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랫논에 있는 농부가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빼가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박 목사님은 고백을 하기를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농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으로 승리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믿음 생활에 분명한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닐까? 도대체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들, 도대체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가 뭡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머리를 탁 칠 정도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는 그 믿음을 꽉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행한 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항복을 받아내신 걸까? 이걸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농부가 우리 마음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내 마음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우물을 양보했을 때 그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하고 달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양보를 하고 그렇게 먼저 행하고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걸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